안녕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철원 만날교회 오태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장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벽들이 있잖아요. 아담한 이웃집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가르고 있는 그 거대한 분리장벽과 같은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그런 큰 장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도처에 장벽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벽은 그런 벽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벽, 관계의 벽,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그런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 중에 70이 다 되시도록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아주 멋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성가대를 지휘하고 계실 때 제가 옆에 앉아서 다른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저 장로님은 이 교회 출신이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장로님은 이 교회 출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장로님은 언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온 지 5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하고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록 이 장로님이 이곳에서 55년 넘게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고 장로가 되셨지만 말씀하시는 장로님은 3대째 장로님 가정이거든요. 할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 어머니도 그 교회 장로님,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 심지어 당신과 당신 동생도 그 교회에서 지금 장로로 심우하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래도 5대가 넘게 이 교회에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쯤 온 거는 이 교회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마음에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이 교회는 10년쯤 돼도 아직 새신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교회 안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구원이 있는 안식처를 찾으러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장벽들 때문에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좋아하니까, 편안하니까, 편리하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손을 잡아놓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안식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는 그런 장벽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지 못한,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디 높은 배타의 장벽, 안식처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나쁜 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벽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깨기가 가장 힘들다는, 담임 목사조차도 이 벽을 깨려고 하다가 자신이 깨지고 만다는 그런 벽 아니겠습니까? 이 벽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어떤 벽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10년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는 제게 아주 기적 같은 한 해였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350명의 청년부로 시작해서 한 해 만에 1,300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적이었죠. 평생 제가 잊지 못할 만한 그런 기적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된 1:1 양육을 통한 소그룹 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목회 방법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관계와 마음의 장벽들을 효과적으로 허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데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한 자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청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이 안 돼서 제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주 젊은 어떤 남자 청년의 전화였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결혼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은 전혀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자매의 가족들도 아무도 교회에 출석해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던 것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청년부 예배에 앉아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고도 가족들도 아무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지만 그 교회 청년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하자, 이렇게 가족들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장례를 보고서 저도 목사님이 장례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지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교구 사역도 계속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장례 예배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혼자서 장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후반에 자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족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입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관까지 예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화장터에 가서 그 흔한 교회 친구도 하나 없이, 찬송가 소리도 없이 초라하게 화구 안으로 들어가는 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예배에 나오는 청년을 이렇게 내가 외롭게 떠나보내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 주간에 리더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리더들에게 이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 앞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부터 단 한 사람도 외로운 마음을 갖고 교회 문을 나서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주부터 모든 리더들이 다 로비로 나와서 청년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다 열어놓고요,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웃으면서 오는 청년들을 맞이하고 가는 청년들을 배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리더들과 함께 청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름을 외울 때까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오선아 작가님은 20명이 넘어가면 이름을 못 외운다 그랬는데 저는 1300명까지는 이름을 외워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외우고 또 외우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외우고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새 얼굴이 보이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인사합니다. 새로운 얼굴인데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우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긴 하는데 소그룹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는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목회해 보시면 소그룹 안으로, 속회 안으로, 목장 안으로, 또 셀 안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집어넣는 일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청년들은 더 어렵습니다. 여전히 관계의 벽이 존재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청년들을 붙잡아서, 이 청년이 새가족이거나 혹은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이면 새가족실로 보냈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좀 만나보고 가라고 말입니다. 새가족이나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새가족 교육하지 않고 한 명의 훈련된 친구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 훈련된 양육자가 몇 주 동안 개인적으로 새가족이나 소외된 청년을 만나서 섬겨주는 거예요. 단둘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고 차를 함께 마시고 교회를 둘러보거나 사역자를 만나서 소개해주는 미션을 수행하게 합니다. 평일에도 그렇게 만나고 주일에도 만납니다. 주일에는 자기 소그룹에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리더를 소개시켜주고 그 안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맺어지고 소그룹에 정착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기적적인 청년 부흥을 경험하고 저는 자리를 옮겨서 성인교육과 큐티, 제자훈련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또 한 번의 아주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여러 평신도 양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양육을 하고 또 제가 맡은 교구에서는 리더들과 함께 1:1 양육을 하면서 이 양육생들의 소그룹 정착에 힘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오히려 청년들보다 장년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장년들은 리더를 포함해서 그 소그룹 안에 몇 명의 양육자가 양육을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이 금방금방 성장합니다. 그렇게 소그룹이 성장하면 소그룹 안에 있는 양육자, 좋은 양육자를 하나를 리더로 세워서 소그룹을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소그룹을 분리할 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말이 많습니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미 양육으로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분리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 2년 사이에 많이 나눠지는 소그룹은 4, 5개씩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들이 1년에 몇 번씩 식사를 하고 또 여행을 하고 이 가족들이 함께 텐트를 치고 캠프를 하면서 그러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그룹과 소그룹 사이에 그 문제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중그룹이 발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책이 한 권 만들어졌습니다. 행복한 여행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현대교회 컨템포러리 처치의 교회론하고 선교론, 그리고 또 간단한 신앙 고백들, 기본적인 신앙 고백들, 그리고 기본적인 교회 생활들에 대해서 함께 10주 동안 양육생과 양육자가 나누는 1:1 양육 교재입니다. 소그룹에 정착하면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여기 팔로 나온 건 아닙니다. 아까 어떤 분이 책을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인터넷에 있는 그 서점에서 다 팔고요, 일반 서점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왜 책 팔 걸 안 갖고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팔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적절한 교재를 스스로 만드셔도 됩니다. 요즘 출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들이 그저 워드 작업을 하셔서 인쇄소에 갖다 주시면 인쇄소에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소량으로 교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맞춰서 교재를 만드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1:1 양육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행복한 여행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소그룹 안에서 양육과 교제와 정착, 성장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육자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소그룹에 정착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양육자가 돼서 반대로 양육생들을 통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모임이 되고요, 결국 우리 최대의 숙제인 교회 안의 벽, 마음과 관계의 벽을 넘어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불과 3년 안에 1000명이 넘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1년째 큐티 양육과 1:1 양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탄탄하게 하고 새가족과 교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이 소그룹에 정착하기 위해서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30여 명의 새신자들이 왔는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시골 할머니들이 양육을 굉장히 잘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 하나님의 벽, 우리 관계의 벽들을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딴 곳엔 다 존재해도 교회 안엔 벽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